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용서받지 못한 자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신앙생활 그냥 자기 하나 믿음만 지키는 데에 국한되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입니다. 이건 초보이지 이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초보가 뭐냐? 회개한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겼어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겼고, 세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례라고 하는 건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 죽은 자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믿음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죽은 자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은 내가 앞으로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천국 지옥도 믿어지고 다 좋은데, 근데 이런 신앙은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천국 지옥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은 초보래, 초보. 근데 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좀 중견 신앙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중견 신앙도 아니래요. 이건 초보예요, 초보. 그럼 어떻게 하라? 이런 교훈은 다시 닦지 말고, 긴지 아닌지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이런 신앙은 이거는 쓸모작이 없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다시 닦지 말라요. 한 번으로 족하고,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이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다음 단계로 가라. 그럼 도대체 다음 단계가 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해요. 그리고 나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다음 단계로 가버렸어요. 이 완전한 것이 뭐냐? 신앙의 완전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이 뭐냐? 마지막 사랑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메시지,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의 메시지를 참고해서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데가 어디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도가 그럼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럼 뭘 살렸느냐? 우리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기까지의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숨 내놔라. 우리 같은 무지랭이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안 그랬으면 벌써 나갔어요. 이거 못 와요, 못 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여기까지 끌고 오신 주님의 사랑처럼 여러분 지금 보는 눈이 말 안 듣고 내가 볼 땐 이거 전 사람도 아니다,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감동받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생명 걸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영혼 구원이라.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지금의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마인드가 없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문제가 맞아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신앙의 초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놨어요. 그 영혼 좀 살리면 안 돼요? 그 영혼 좀 살려주라. 영혼 좀 살려주라. 너에게는 싫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어. 한 사람이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 꿈이다. 내 소망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됐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만큼 귀중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한 대 삐자 이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오늘 기분이다. 내가 한 잔 쏠게. 이러고 나서 야, 얘 교회 다녀야 복 받아. 이래요? 니나 실컷 다니라 그러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행실이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술은 썩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차를 우리 교회차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빵 그래야 지금 내가 실수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고 땅 내릴 때 잘못했습니다. 예,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내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 일을 안 합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교회차가 이게 교회차 웬만큼은요, 웬만하면 안 붙이고 다녀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신호 잘 지켜야 되고, 속도 잘 지켜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선은 없어요.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어떤 누구도, 원수라도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려야 될 대상이지. 이게 그리스도의 뭐예요?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완전이라서 나는 옛날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스더 선생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완전한 대로 가야 된대. 그 완전한 데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진짜 주님의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다. 맨날 그렇게 되니까 그 지극히 그 고고한 도덕적인 성결을 내가 어떻게 이루노? 맨날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완전에 이루는 사람이 그래도 한 2, 3%는 이때나 뭐 했다나 그러니까 아유 나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그 완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뭐요? 영원 구원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완전한 데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평생 가도 예수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믿음이 좋지 그리스도의 초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있잖아요. 천국 지옥이 있고 주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있고 뭐도 있고 복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기도도 하고 놀라운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 구원하는 관련이 없어. 영원 구원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게 오진 않아. 그럼 신앙이 초보다. 초보. 언제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이제 영원 구원의 마인드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이 뭐 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완전한 대로 빨리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4절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마음이 없이 영원 구원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기 바빠. 에?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바쁘고 마음을 이기기도 힘들고 뭐 교회 다녀서 별로 그냥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냥 막 그렇고 뭐 설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 지옥 보내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신앙생활은 결코 적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도 접근도 안 될 정도로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자 4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이 빚을 받다는 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까지 맛봤어. 무슨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언의 은사인지 방언의 은사인지 아니면은 뭐 환상을 봤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은사를 맛봤어요. 맛을 봤다는 말이에요. 맛도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은사를 맛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에 와 그것도 맛봤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완전히 성령에 푹 잠겼어요. 성령 충만 받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야, 이 정도 됐으면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닌 정도가 있잖아요. 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을 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타락을 했다니까. 예? 왜 타락을 했을까? 저는 그래요. 왜 타락을 했을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가지 못해서 그래요. 완전으로 가지 못했다. 그리고 왜 완전으로 가지 못했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에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은혜를 맛보고 뭐 하다가 성질도 되기도 하고 안수기도도 해서 병도 나았는데 돈도 좀 밝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는데 사람에게 뭐 이상한 예언하면서 실족하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정한 사랑이 모든 신앙생활의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데 진정한 영혼 구원의 절박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교만하기도 하고 은사를 맛봤잖아요. 교만하기도 하고 영적 교만에도 빠지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에이씨 하고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사 받고 막 함부로 행동하다가 목사님이 권사님 일로 오세요. 예. 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는요, 교회 큰일 납니다. 일단 자숙하세요. 싫어요, 목사님. 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언제든지 이런 실족하는 넘어짐에, 그러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야죠. 근데 그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살았거든. 은사를 받았거든. 지가 은사는 못 받으니까 저러지. 자기도 뭐 아쉬우면 받으라지? 이렇게 안 생길까요? 여러분요, 영적 교만하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버렸네? 교회를 나가더니 사람들이 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예언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사람들이 다 나갔대.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에이씨, 예수님이 밥 먹여주나? 안 믿어버렸대. 요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된대요. 요런 죄를 우리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너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건만 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 먹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 믿는다고 은사 받는다고 그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확 떨어져 버리니까 세상에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버려요. 옛날에 그 모든 정신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욕보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믿으면요, 영혼 구원의 마인드가 있으면 겸손해요. 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될 마음이고 저 사람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본이 되어 믿음 생활해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 상처되어 아픔이 된다면 그 영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대하고 여 성도들도 목회자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멋있게 대해서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걸 가리켜서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즉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왜? 썩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저 목사님이 썩을 냈어. 왜 썩냈대? 이유가 필요 없어요. 뭐다는 뭐? 썩냈다는 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저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 부부싸움 하는 걸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아, 정말요. 이게 한나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야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 안 돼. 일로 와 주실래요? 조심해야 돼. 상처받지 않게끔. 항상 본이 돼야 돼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려 사람들을 다 높여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돼. 나는 예수밖에 몰라. 집안 사람들, 친구들, 집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안 믿어. 근데 나는 예수밖에 몰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지도 않아. 예수밖에 몰라. 교회 헌금은 잘해. 형제들이 어려운 건 도와주지도 않아. 나는 주님께 최고야. 그러면 형제들이 이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겠어야 한다. 이렇게 신앙을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고. 여러분, 신앙의 완전은 뭐다고요? 영혼구원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던 어떤 누구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저 사람에게 잘하려고 마음을 먹는 이 자세가 딱 있다면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넉넉히 구원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이같이 행한즉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이거 다 놔두고 내버려 두고요. 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읽어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나. 그 여러분들의 영원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뭐의 마음으로 치중하라? 영원 구원. 영원 구원.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했다. 인도에 선교했다. 그러면 선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전도하려고? 병 나요. 여기서는 안 나도요. 선교하다가 기도하면 병이 낫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영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요, 영혼구원의 마음들은 넌 내 마음하고 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맨날 자기 혼자 끙끙거리지 한 번도 영혼구원의 마음도 없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다시 타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영혼 구원의 마인드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목사님인데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족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사람 아닙니까? 나는 뭐 신입니까? 아니 내가 천사예요? 나도 인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가.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해서 목사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항상 영혼 마음 구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어떤 누구, 어떤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절대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내가 너의 영혼을 귀중한 것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마음을 알고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라. 이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은 좋은데 넘어지고 썩내고 분파하고 그냥 장로님이 이끌어가지고 그냥 딴 교회 세우고 딴 교회 목사님 I don't know. 잘 모르겠지만요. 교회의 이런 모습이 교회가 더 번져서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이 마음은 반드시 물을 날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혼 구원의 마인드가 너희들이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잊지 마세요. 난 너희를 지금도 사랑한다. 네가 내 사랑 받아야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사랑받은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줘라. 이거를 안 하고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를 좀 넘어가요. 10장을 보세요. 10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구원이 안 되는 거고. 10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용서를 많이 하시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을요, 심각하게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니까.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로 죄를 범함. 이 짐짓은요,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지를 알아. 한 번 실수한 건 괜찮아. 두 번 실수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줄 아는데 계속 실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양심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잘못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죄고. 하나님 죄송해요, 또 범하고.
하나님 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또 범하고. 근데 좀 중요한 거 진리를 모르면은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즉 자꾸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계속 용서해 주기는 알겠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속죄 제사가 없다라고 해서 죄 용서가 없습니다. 죄 용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 이해되지 않아요? 예? 무조건 죄 용서를 해주시지만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범해요. 의도적으로. 이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아까나 어떻게 보면 일맹사통이에요. 아까 저기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시 이제 타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할런지 모르겠지만 좀 성격이 좀 틀리죠. 거긴 타락한 자들이고 이거는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목사님 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스! 회개가 하면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가 되면 오케이. 근데 이건 회개가 안 돼요. 회개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예?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다 회개하지. 회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회개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제 내가 회개 좀 할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환장을 노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아무나 회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는데 현격하게 예수 믿으면서 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타락했어. 갑자기 확 돌이켰어. 갑자기 막 술, 담배도 하고 노름도 하고 막 이 개집 이상한 짓 막 음란한 짓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갑자기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회개가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야. 부인을 놔두고 자꾸 바람을 피워. 하나님! 너 바람 끊는 거 끊어라. 죄송해요. 알겠어요. 그래 또 피워. 죄야! 또 피워. 죄야! 또 피워.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었대요.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뭐한다? 회개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요 정말 여러분요 참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 거룩입니다. 너무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교회에 오셔서 거룩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 교회에 오시면 거룩해 하셔야지. 하나둘씩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거룩하고 내일보다도 더 거룩해야 되고 누구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변함이 없어. 그 성격이 그 성격이라 안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다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회개를 하면 용서가 받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슴에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잘못한 사람을 딱 잘 만났는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 요거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주여 잘못했어요 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딱 봤을 때 잘못
잘못한 걸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 사람 딱 봤더니 또 미워 죽겠어. 이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회개는요, 정말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귀신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 살아. 근데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지옥 갈래요? 아니면 끝까지 해서 천국 갈래요? 끝까지 해서 가야죠. 그럼 회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기도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하고 밥을 굶며 가면서 하나님 앞에 쇼를 하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석고대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있죠?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옷을 그냥 입으면 안 되고요. 배옷을 입고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셔야 돼요. 하루 금식 딱 하루 들어가면. 네.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가 돼서 갈래요? 끝까지 고집부려서 지옥 갈래요? 지옥 가면 제가 얘기했죠. 영원토록 못 나온다고. 영원이에요. 억조만 년이 지나도 지옥에서 못 나와요. 이때 이 고집부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을 헛되이 만드시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되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지옥을 가시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어떤 사람이 회개가 안 되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다시 타락한 사람. 현저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 이제 교회 안 다녀버릴 게다. 내가 교회 다니지 뻔히 아는데 안 다닐 게다. 교회 안 다니면요 귀신이 10마리 들어가요. 그럼 귀신이 가만 놔두잖아요. 더 타락해요. 예수를 안 믿는 이상, 안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를 안 나온 이상 귀신이 10마리 더 악해집니다. 해보세요. 진짜요. 지금 주님이 나를 보호해서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10마리 들어가서요. 독해져요. 독해져. 그 독한 그 성격을 남들이 봐. 아이고 저 사람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완전히 맛이 갔어. 아이고 저지. 아이고 지옥입니다. 지옥.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붙잡고 주님 찾는 게 낫지. 이게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저는 요번에 지혜숙 씨 그 무당에서 저 교회 나오려고 한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더니 아들이 받은 엄마 교회 나가는 거 보고 나 죽겠어. 나 엄마 나 죽이려고 하면 교회 나가. 알았다. 난 너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갈게. 그분이 좀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나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귀신이 그 여자를 죽였어요. 귀신 장난입니다. 넌 여태까지 나를 섬기다가 신도 많이 받았다대. 너는 나를 섬기다가 교회가?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이 조직을 떠나서 딴 길로 가면 용서가 됩니까? 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용서를 못 해주더라고요. 야, 예, 예, 알겠습니다. 죽이겠다니. 충성을 하면 안 죽여요. 나를 배신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사셔야지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지 마세요. 그 귀신은요 사람 정말 괴롭힙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장난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죽을 각오하세요. 차라리 죽을 각오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낫지. 괜히 성질 부렸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은요, 죽이시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느 날 심장마비 일으키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돼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주님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우승 권사님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친구분들 사신 분 있어요? 다 돌아가셨지? 없지요? 나이 적은 사람 다 돌아가셨죠. 90이 넘으시면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한 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서.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 하나는 또 마지막. 첫 번째는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 두 번째는 계속 나쁜 짓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꾸 죄진다.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 이거 용서가 주님이 나는 용서 안 했나 봐. 이 개념이 아니라 회개가 안 되는 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살아. 이해되시면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19쪽입니다. 19쪽. 마태복음 12장 몇 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죄를 무슨 죄라 그러면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쳤잖아요. 예수님 미웠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근데 예수님 미워하는 그 예수님이 병진다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가 예수님이 확 고쳐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좋은데 누군 싫어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 싫은 거예요. 싫은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무슨 병? 귀신 들려 눈 멀고 2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미워 죽은 사람이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맞아요, 예수님 고마워요, 잘 좋은 일 했어요. 이래요? 바리새인이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 누가? 아니, 예수님 하는 일마다 미워 죽겠어요. 이거 인력으로 안 돼요. 미워 죽겠어. 예수님이 왜?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유대교를 개판으로 여기는 것 같고 아주 예수님이 그냥 미워 죽겠어. 자기가 뭐 하나님이래나 뭐 하나 막 우리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 좀이라도 대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너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미워 죽겠는 사람 미운 짓 해야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운 짓 안 하고 오히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것도 불치병입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내가 딱 고쳐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나 자신이면 괜찮겠는데 이거는 병도 고쳤지. 미워는 죽겠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죠? 왜 미워 죽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건 제정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낸 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왕은 쪼무레기를 명령하면 들었지 않냐요? 그죠? 그러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공격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랬더니 여기 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이 귀신의 일이라고 막 공격하는 바리새인을 두고서 하는 말이 이걸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하여 회방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 말 때문에 당신은 사람 1000명 죽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성령이 하는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는 너의 이 말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된대요. 이거는.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해되시면 아멘.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미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 교회들은 웬만하면 다 이단이래. 웬만하면 다 이단이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좋게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이 됐어야 되지. 막 2단이 3단이 막 얘기하는 거. 우리 저기 남자분 그 예언 사역하는 남자 그 총각 있죠? 누구요? 예? 박혁 아세요? 박혁 전도사. 신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막 공격하는데. 아니 그 귀신 쫓아내고 성령 사역하는 거 아무나 합니까? 그 페루에 가서 그 광장에서 복음 전하는 땀 뻘뻘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울 만하더라고. 젊은 청년이 나는 하지 못할 망정 신학교도 안 나온 주제 무자격자가 저렇게 막 귀신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한다고 하면서 뭐 한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를 귀신 사역이라고 치부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역을 뭐 신학교 나온 사람만 쓰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나름대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항상 언행심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 형령 회방죄 용서가 안 된다. 하기야 뭐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조용기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싫어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막 병든 사역하고 죽기 사역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역하면서 그냥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 막 이거 막 완전히 멋졌어.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욕을 하다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 안 다니고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팍 막히고 완전히 돌덩어리래요. 회개가 안 됐더래요.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안 와버렸대. 회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믿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주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잘못했다가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요 겸손하게 사셔야지. 나는 피조물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가 정말 조심하며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